눈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들이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었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앞에라는 말씀으로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2절,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어린아이처럼 춤을 췄습니다. 너무 흥겨워서 춤을 추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16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 다윗은 저렇게 춤을 추고 정말 뛰노은 것은 단 하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라는 거죠. 이 다윗은 누구를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게 된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한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은 언제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앞에라는 그 대명사 앞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고 뛰놀고 또 그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다윗의 그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와 함께 사는 미갈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서인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었도다 하니, 그러니까 이 미갈은 누구 앞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계속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 미갈은 왜 계집종 눈앞에서 채통 없이 춤을 추냐 이 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이라고 했는데 미갈은 계집종 눈앞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백성들 앞에 왕이 체면이 있고 한데 왜 채통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이 미갈의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미갈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다윗의 관점은 하나님 앞입니다. 여호와. 그러나 미갈의 관점은 사람 앞이라는 거죠. 참 이 두 관점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다윗이 너무 안타까워서 21절에 이런 말을 해요.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논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정말 그는 여호와 앞에서 살았고요. 여호와 앞에서 섰습니다. 다윗은 백성 앞에서 보다 여호와 앞에서 항상 크게 보이고 정말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 앞에서 먼저 생각했다면 세통을 지키려고 했을 거고 그리고 춤도 추지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여호와 앞에서 먼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론 그가 왕이지만 그도 채통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요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미갈은 사람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했고 사람을 위해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라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이 미갈의 가정을 보면은 참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자라면서 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본 것을 그대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사울 왕인데 여러분 이 아버지 사울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멜렉을 전부 다 멸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아멜렉을 진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마중을 나갑니다. 그런데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사무엘이 왕이요 이 울음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양들의 울음소리, 소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그랬더니만 사울왕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거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데리고 온 거다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고 했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훨씬 낫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겁니다. 아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이 자기 중심을 이렇게 토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가 왜 하나님의 말, 여호와의 말, 이 선지자의 말을 어겼냐라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루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백성을 두루하여 그들의 말을 내가 청종했다. 그래서 어기게 됐다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내가 그들의 말을 청종하다 보니 이렇게 범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순서가 그러면은 잘못을 했으면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 사울은 그의 사전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에게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가 그렇게 잘못을 해놓고도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이렇게 조금도 사람만 의식하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울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울의 종말 또 미갈의 마지막을 우리는 잘 압니다. 참 불행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만 살다가 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게 끝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입고 복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을 때 노예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유혹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아내가 어떻게 유혹하냐면은 이 집에 너와 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동침하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유혹하면서 그의 손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는 또 신을 섬겼잖아요. 무상이죠. 성경의 무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라고 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고요,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이 없다, 너하고 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사람만 의식했을 때 요셉은요,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등지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리까? 그러면서 유혹을 뿌리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이라는 걸 의식했을 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잡아당기고 결국에는 끝없이 벗겨지면서 요셉은 도망을 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왜 죄를 짓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만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너하고 나밖에 없어. 그러니 동침하자. 지금 사람들 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이라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축복입니까? 여러분, 정말 축복은 사람 앞보다 하나님 앞을 더 크게 의식하면서 사는 게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요셉은요, 총리가 되고 나중에 자기를 배신한 팔아버린 형제들을 충분히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형들이, 아버지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그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그는 총리가 되고 난 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산 줄로 믿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정말 감정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서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부분 이렇게 중요하고요. 정말 그 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사울 왕이 죽이려고 굴삭을 끄고 쫓아왔을 때 다윗이 굴에 숨습니다. 이 사울 왕이 발을 가리러 들어왔을 때 자기를 위하여 환난을 당하고 자기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정말 다윗이 늘 그 같이 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늘 다윗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600명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서 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이 칼을 뽑습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해치릴까? 다윗이 칼을 뺐지만은 자기를 지지하는 600명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목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을 자르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참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윗의 손을 들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다가 한번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내의 소리를 듣죠. 그래서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의 나이가 86세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가 왜?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서 13년간 침묵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지 않아요. 삐졌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첫 마디가 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왜 내 앞에서 행하지 않느냐? 왜 사라 앞에서 사라 말을 듣고 행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질책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고 행했던 이 아브라함이 그의 삶이 13년간 하나님이 침묵하는 어둠의 시간들을 만나고 경험을 해요. 그래서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성경에는 한 구절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어떤 관계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성경에 기록이 없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귀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사사기 때에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둠의 삶이었고 패배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바로 영적인 밤이었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7장 1절에서 너가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러면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면서 완전하라 이 말을 듣고 그는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문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그는 사람 앞에 의논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의논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님 말씀 듣고 바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산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했는지 몰라요. 자 볼까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리라.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 하나님이여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사람 앞에서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 교육을 얻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제 지시기에서 잡히잖아요. 예수님이 끌려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 뒤를 멀찍이 뒤쫓아갑니다. 이 대제사장 하술들이 있고 추운데 밤에 불을 켜고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는데 추우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불 가까이서 불을 쬐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계집종이 이 베드로 보고 너 예수당이지 하고 묻습니다. 그때요 이 베드로가 질색을 하면서 나는 예수당이 아니다. 예수당이 아니야. 이렇게 변명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너 지금 목소리가 갈릴리 사람 맞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할 때 그가 아니라고 나 정말 예수 모른다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이 베드로는요 사람 앞에서 사람은 의식하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뀝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재판을 받으러 산헤드린 공회 앞에 갑니다. 베드로를 세우지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요 엄한 곳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권 이 3권을 다 쥐고 있는 무소불위한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말 한마디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엄청난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하지도 말고 부활의 도를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 예수 몰라. 나 그 사람 안 전할게. 그게 아닙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꺼내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나는 예수님밖에 모른다. 예수님만을 전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베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계집종 앞에서 그 계집종은요 입법, 사법, 행정권 없잖아요. 그 나약한 여종 그 앞에서도 나 예수 몰라 라며 부인하던 그가 아니 산헤드린 공회 입법, 사법권, 행정권 어마무시한 그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사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다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꼭 맹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볼 때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전하고 싶은 마음은요 말씀은 창세기를 보면은 시험 3가지가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화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죠? 마귀의 모습으로 따먹으라고 쓰라고. 그러니까 시험은 어떤 경로로 오느냐 사단을 통해서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험하사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 시험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지. 왜?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의 시험 믿음을 바라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부디발 아내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시험이 오는, 유혹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사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세 가지 경로로 옵니다. 예수님도 이 세 가지 경로로 시험을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떡을 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수제자가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예언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께 그런 일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그러니까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도 시험을 통한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사야 26장에 하나님께서 또 시험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사단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시험을 받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험은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도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도 올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시험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확정시켜주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시험이 하는데 그분이 시험이 어떤 경로로 오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시험을 들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잘 몰라요. 이게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겉으로 볼 때는 후라이 해먹는 계란인지, 이 속에서 알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험이 딱 오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은 사람 앞에 서 있는지, 사람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오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는 아무도 답할 수가 없어요. 왜? 시험은 끊임없이 이 땅에 살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시험에 승리하면은 시험은 기쁘고 축복된 시간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지면은, 넘어지면 시험은 슬픈 시간이고 절망의 시간이고 비참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때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냐 확정시켜주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시험했을 때 승리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과하니까 복을 받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큰 시험, 특히 독자 아들을 바쳐야 했을 때 기꺼이 바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이 이기는 거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도 복이고 우리가 삶에서 얻는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항상 복을 주신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복에 대해서 구별했다는 거. 그분이 주신 복, 그리고 하나님, 그 복을 주신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뵌 것은 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잖아요. 복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것을 철저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했는 거거든요. 내가 섬기는 것은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잘 묶여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어지고 만약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만 우리가 사랑한다면 만약에 그 복이 없어지고 또 달라지면 우리는 섬에 되는 거예요. 낙심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고 그러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동방에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10자녀 주셨고 건강했고 종들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잖아요. 다 사라지고 재물도 사라지고 자녀도 사라지고 자기 몸에요 얼마나 이 피부복이 심해는 기압장으로 걸걸 정도로 모든 복이 욥에게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욥이 무슨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조금도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욥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욥은 결국 승리해가지고 갑절의 복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은 복 주신 하나님을 붙잡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그 복을 심취해가지고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아담은 이 부분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에덴이라는 가장 좋은 환경을 복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람은 복 자체에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복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정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저주 상황에 놓이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상처도 받지 않고 실망도 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정말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에게 부가심하고 그분이 주신 복만 붙잡게 되면 우리는 주저앉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란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환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다 깨끗하게 고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을 때 10명이 다 치유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명만 9명 그냥 다 가버렸어요. 당연한 걸로. 근데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주님께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명에게 영혼까지 구원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육도 칠해주고 영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9명은 주님에게 무관심했고 병난 기적만 붙잡고 가버림으로 육의 건강만 회복되지 않습니까? 육의 구원은 받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죠.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시험에 안 드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어느새 그분이 주신 복의 마음을 주면은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또 시험이 되게 된다. 여러분, 에덴 동산보다 더 중요한 좋은 환경이 창조 이래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광야 40년 동안 금식하면서 그 광야가 얼마나 역경과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요 시험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아담은 창조 이래 가장 좋은 환경 에덴에서도 시험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들 때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내 주변이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떻고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어떻고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은 그것이 강약이든 초막이든 어디든지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어떻게 하면은 여러 가지 시험에 와도 시험이 안 될 수 있느냐. 마태복음 26장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그랬는데 이 제자들은 한시도 깨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피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가고 시험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한 것을 보게 되잖아요. 사무엘은 기도를 얻은 아들이잖아요. 한나가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아들 이름을 사무엘, 그냥 기도하는 아들 이름을 사무엘로 지었습니다. 사무엘이 은퇴하고 난 후에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기도 실현제를 범치 않겠다고. 평생 기도를 했는데도요 은퇴하면서도 자기는 나는 기도하기를 실현제 범치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때 그 시대 문화는 기도 어디서 했냐면은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 지붕이가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지붕이에 하나님을 만났고요. 지붕이에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지붕이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고 지붕이에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지붕위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한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지붕 아래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는 초등학교 가는 군비학교죠. 그래서 가정 통지문이 있었어요. 뭘 적어오는 거예요. 가정조사예요. TV가 있냐, 선풍기가 있냐, 그런 뭐가 있느냐, 냉장고가 있느냐, 그런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있느냐, 그때는 묻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없었으니까. 그래서 밥솥이 있나, 다리미가 있나, 이런 걸 이제 써내는 건데, 근데 그 가정 평가하는 게 그 기준이 집안에 있는 거 갖고 가정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는 지붕 아래가 아니고 지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깨어있는 관계, 주님과의 관계 얼마나 신뢰하고 신실하냐 따라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평가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지붕 위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을 때 그가 40년 동안 선지자 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여러분 지붕이 신실하면 집안이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통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안에 복잡하고 집안이 힘들고 집안이 고통스럽다 해서 집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문제 가시면은 지붕 위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지붕 위에 답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다니엘 보면요 정말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왕의 진미를 안 먹고 물과 채소를 먹는데 얼굴이 더 윤택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1장에 보니까 채소만 먹는, 물만 먹는 거예요. 탈락되면은 얼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을 정해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해몽을 해요. 해몽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3장에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그랬어요. 절하면은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푸는 물에 집어줍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서 아벤노고를 건져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에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절하지 마라. 절합니다. 사울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때요 30일 동안 절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가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건져줍니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물 채소 먹었는데도 윤택하게 하고요. 해몽도 하고요.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고요.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붕이가 철저하게 견실하면은 집안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모든 문제는 지붕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무릎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이 지붕이가 튼튼한 견고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르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찬양하겠습니다. 온맘 다해 주 사랑아. 잠깐만요. 잠을 눌렀는데. 예, 죄송합니다. 찬양 다른 거 하겠습니다.